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 5장 22절로 24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은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상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마음을 풀어놓은 것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 예수님의 마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도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받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러면 너희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많이 울어야 됩니다. 예루살렘 여인들이 예루살렘 46년 동안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은 거기를 너무도 안 돼서 예루살렘하고 우셨을 때 이 여인들이 함께 울었지만 예수님은 아니야,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자신을 위하여 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는 마태복음 5장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데 이 땅을 차지하는 복을 받는데 할렐루야.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서 천국을 차지했다면, 소유했다면 이제 땅을 차지해야죠. 땅을. 그래서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유한 자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마음가짐, 마음의 자세를 말해주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거짓으로 대하면 안 되죠. 가식으로 대하면 안 되죠. 거짓과 가식은 속이는 거예요. 속이면 안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가짐과 우리의 자세는 진실함으로 예수님을 대하듯이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을 보면서 당신을 보니 예수님을 본 듯합니다. 아멘.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본 듯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 영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뿐만 아니라 온유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날마다 호람되어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대할 때 마음은 가난한 마음, 비천한 마음. 그건 뭐예요? 저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마음이 가난한 마음, 비천한 마음입니다. 온유하다는 뜻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그것은 이제 매임수를 뭐한다? 길들인다. 이런 뜻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훈련되어지고 수련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수련되어지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되는 거예요? 반복. 모르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은 뭐죠? 교육입니다. 교육은 내가 모르는 것을 배워가는 것이 교육인데, 아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나의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습관이 되고 나의 삶이 되는 것은 훈련이고 수련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수양이 잘 된 사람은 인격적으로 바로 되었다라고 말을 하죠.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끊임없이 마음속에 말씀이 충만히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채워지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말씀이 나의 모든 삶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뭐라는 훈련을 해야 되는가? 순복하는,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말씀이라고 하면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되든 내가 이해되지 않든 내가 그것을 알든 모르든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야 온전한 사람이 되게 돼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하고 그 은혜는 말씀 안에서의 삶을 살도록 온전한 뭐가 되게 해요? 그릇이 되게 그릇. 그릇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온전한 사람이 될 때 따뜻한 사람이 돼요. 우리 열을 가하면 어떻게 되죠? 열을 가하면 따뜻해지죠. 그것이 끓으면은 기체가 돼서 계속 이제 증발을 합니다. 우리 사람의 영이 담는 그릇의 영이 내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뭘로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 안에 잘 꽂혀넣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말씀으로 자꾸 기록해놔야 돼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순간에 넘어질 때 갑자기 무엇에 걸렸는지 넘어질 때 주여! 주님을 찾게 돼요. 왜?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끊임없이 말씀 따라 변하게 됩니다. 물이 이제 차가워지면 영도가 되면 어떻게 되죠? 얼기 시작하죠. 얼기 시작. 알래스카에 가면은 어마어마한 빙하가 있는데, 야, 빙하가요 떨어지는데 우리 교회만큼한 빙하가 한 10배 정도 되는 빙하가요 한꺼번에 우 쏟아지니까 그 큰 유람선이 막 흔들려요. 얼마나 아파가세요. 그런데 그 빙하가 차츰 무엇을 나타내고 있어요? 끝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이제 어르니까, 눈이 어르니까 뭐가 돼요? 빙하가 됐는데 이제 지구가 뜨거워지면서 빙하가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물이 끓으면 어떻게 되죠? 수증기가 돼서 물이 없어져요. 물이 증발해요. 우리 안에 말씀으로 채워진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데 때로는 우리를 팔팔 끓는 물과 같이 뜨겁게도 하시고 우리를 이상적으로 아주 판단할 수 있도록 차가워지기도 하시고 우리가 더 정말 끓어서 기체가 돼서 우리의 세상과 나는 간도 없고 오직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지면 불과 같은 성령의 불로 다 잡다한 쓰레기들을 태워버리고 깨끗하게 해주시죠. 물과 같은 성령으로 채워지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독소를 밖으로 배출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려면 물을 자주 마셔라. 물.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이 자꾸 밖으로 배출되어진다. 그리고 소변과 대변 그리고 이 혈액을 맑게 해주는 것은 물의 역할. 혈액의 99%가 물이라고 하죠. 물. 물이기 때문에 물을 자꾸 공급해줘야 돼요. 물을. 어느 의사가 이렇게 유튜브에서 하는데 사람이 물을 연구를 해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 2잔을 마시면 혈액이 깨끗해지더래요. 깨끗해지더래요. 그래서 우리는 새벽 기도 올 때마다 따뜻한 물을 2잔을 마시고 2잔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의 심령을 무엇으로 채우길 우리는 원하십니까?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5절 같이요. 하나님의 주신 모든 것을 선하며 감사하고 받으면 얻을 것이 없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선하게 지으셨대요. 온 우주 만물을 어떻게 지었다고요? 선하게 지으셨대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는 철학자들도 성선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성악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원래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선하게 지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선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무엇이든지 받으면,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뭐 한다고요?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화가 변해서 뭘로? 복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이 악한 영들이 흉내내는데 거룩한 것은 흉내를 못 낸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면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뭘 하지 못해요? 접근을 못해요. 누가? 하나님의 이 부리는 영들이 지켜주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모든 것이 선하다는 거예요. 천지라는 것은 우주 만물을 말해요. 지구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주 만물을 말하는 거예요.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엇으로? 말씀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가면 새로운 창조가 우리에게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예리한 양날적인 검과같이 우리 심령에 들어가서 뭐한다? 골수를 쪼개고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무엇 때문에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을까? 31절, 창세기 1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입니다. 이제 드디어 창조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좋았는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좋았어요? 심히 좋았대요. 너무너무 좋았대요. 감격할 정도로 좋았대요. 옆 사람을 보면서 당신을 보니 감격할 정도로 심히 좋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부터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린다는 것은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그것을 막 부수고 하는 게 아니에요. 파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아름다운 것을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보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존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권능입니다. 믿음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잘 보존하면 악한 것들은요, 마귀는요, 우리를 접근을 건들지를 못해요. 잘 자기를 보존해. 그러니까 나를 십자가가 뭐예요? 하나님을 위로 종적으로 하나님 사랑이고, 내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온전한 십자가 아니에요?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건 에고이스트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선하게 지음받은, 선하게 쓰임받도록 지음받은 존재다. 나는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해서, 자,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데 뭐하기 위해서? 복 주기 위해서. 옆 사람이 당신은 복받을 존재이십니다. 아멘. 그러면서 27절로 갑니다. 맞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 왜 여자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요?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복받은 제일 큰 이유는 뭔가? 이 땅에서 뭘 하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그 다스린 이후에 우리에게 오는 복은 어떤 복이에요? 누리는 복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누리지 못하면 불쌍한 사람이죠. 누릴 줄 알아요. 누리는 사람은 손을 펼 줄 아는 사람.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손을 펼 줄 아는 사람이 누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완성품, 온전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을 읽습니다. 2장 7절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릇의 영이기 때문에 무엇으로 채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형성이 되는데 그 채우는 것이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은 주시는 영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주시는가? 우리가 구하는 것. 요한복음 보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시행하리라.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세요. 그냥 마음이 속상해가지고 울지 말고 주님 앞에 우세요. 그러면 주님은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것을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눈으로도 보지 못한 것, 귀로도 듣지 못한 것,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것을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430년 만에 무엇을 했어요? 출애굽을 시키죠. 오늘 우리가 여기가 족사오니 하고 출애굽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출애굽을 못하고 신앙생활하면 힘들고 고달프고 세상을 이끄는 리더가 되는 게 아니라 끌려간 다니는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출애굽을 해야 됩니다. 영적인 출애굽, 물질적인 출애굽, 육체적인 출애굽, 환경의 출애굽, 이 세상의 모든 것에서 출애굽을 해야 돼. 그래야 자유가 있어. 출애굽은 자유거든요. 자유를 주세요. 어떤 자유? 제일 큰 자유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유.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지금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중심의 삶이 최고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지 못해서 430년 동안 예배 받지를 못해서 하나님이 배가 고파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배가 고파. 뭘 하나님은 받으셔야 돼요? 예배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받으시려고 출애굽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을 시킬 때 뭐하는 자만? 말씀에 순종하는 자. 출애굽을 시켰어요. 아니 애국 사람들도 옆집 유대인들을 보니까 밤에 막 양을 매하는 양을 잡아다가 그 피를 갖다가 문지방에 바르는 거예요. 따라서 해봤어요? 믿음으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랬는데 그 밤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이제 환난의 유월을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것들이 절대 접근하지 못하고 유월하는 복을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주님이 우리 마음에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모든 병마 예수님 이름으로 이 시간 떠날지어다. 아멘. 물러날지어다. 깨끗해질지어다. 강건할지어다. 건강의 복을 받아야 해. 물질에 정말 물질을 빼앗아가는 그런 것들 환난이 완전히 없어지고 오늘 우리에게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물건이 우리 성도들의 손으로 가정으로 올지어다. 할렐루야. 이런 선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그런 역사가 광야에서 농사를 짓지도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입었던 옷이 헤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신발이 닳아지지도 않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죠. 농사를 짓지 않고 뭘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늘에 뭘 준비해 놓으셨어요? 만나를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님 붙들어야 돼. 주님 붙들어야 돼. 다른 거 없어요.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했던 그런 정말 가시와 같은 과자와도 같은 이런 만나를 준비해 놓은 줄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매일매일 가서 뭐 하도록 했어요? 거두어도록 했어요. 어떻게? 자기 가정의 식구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니야 오늘 거기다 놔야지. 거기다 놔왔더니 어떻게 됐어요? 야 거기서 벌레들이 막 우글거리는 거예요. 벌레들이. 오늘 우리는 욕심 부리면 안 돼. 욕심. 말씀대로만 하면 돼요. 말씀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요.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면 돼요. 말씀이 멈추는 곳에 멈추면 돼요. 별거 없어요. 얼마나 쉬워요. 예수 믿기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쉬운데 왜 안 돼요? 내 의지가 너무 강해서. 내 의지가 강해서. 물론 의지가 강해야 됩니다. 의지가 약한 사람들을 마귀는 살살 꼬시고. 네? 그러니까 그걸 이기기 위해서는 의지가 강해야 돼요. 의지가 뭐예요? 인격이에요. 인격. 인격의 한 부분이에요. 한 퍼센이에요. 의지가 강해야죠. 그런데 말씀보다 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 인격이 정말 감수성이 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눈물 흘릴 때는 울기도 하고 기쁠 때는 웃기도 하고. 네? 다윗을 보세요. 벽계를 가져다 놓고 바지가 벗어지고 울고 막 뛰며 춤을 추잖아요. 네? 감수성이 강해서. 성령님은 인격의 하나님이라 감수성이 강해. 그래서 때로는 성령님은 우리의 눈을 빌려서 우시기도 하고 우리의 귀를 빌려서 듣기도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빌려서 성령님의 마음을 전달하기도 하시고 우리의 손을 빌려서 섬기고 봉사하도록 하시는 것이 할렐루야. 감수성이 강해야죠. 오늘 우리는 내가 생각한 대로 되는 것이 복이 아니라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것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로부터 보니까 히브리서 없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고 바라고 주님 앞에 말씀으로 살고 정말 살려고 하고 몸부림치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돼야죠. 기도한 것이 내 손에 잡혀지고 내가 끌어안을 수 있어야죠.
위해서 증거가 돼야 되죠. 내가 전혀 보지 못했던 그런 것들로 다 채워지는 복을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에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씨앗이라는 게 씨앗. 씨앗은 때가 되면 뭘 해야 돼요? 심어야죠. 땅을 일궈놓고 미리 땅을 일궈야 돼요. 그리고 심어야죠. 그리고 잘 가꿔야죠. 근데 그게 싹이 나고 자라게 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심으면 되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일진데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뭐하느니라? 거두리라. 콩을 심어놓고 팥을 기다리면 안 되죠. 호박씨를 심어놓고 수박을 기다리면 안 되죠. 내가 심은 것이 뭔가 늘 그런 생각이야. 아니 내가 왜 이렇지? 우리가 왜 이렇지? 이런 시간에 우리는 그걸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걸 심었으니까 저도 기억이 안 납니다. 이제는 이걸 심지 말으시고 정말 제가 바라는 이걸 심게 해주세요. 그럼 그쪽으로 계속 움직여야 움직이는 대로 형상이 만들어져요. 보이는 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운동선수들 보세요. 운동선수는 야구하는 사람은 야구를 열심히 하니까 이제 이번에도 누구예요? 이분이 누구죠? 우리 한국 선수 야구 투수 유현진이가 4승에는 실패했어요. 3승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그랬더니 왜 이렇게 잘 되느냐? 3승까지 승리하니까 계속 잘 때도 자기 전에도 생각하고 자꾸 그러면 꿈에서도 던지는 그런 그래서 호흡이 좀 바꿔졌대요. 저는 잘 모르는데 자꾸 사람을 움직이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어떤 것을 만드는 손흥민이가 이번에 영국에서 정말 최고로 각광받는 선수로 또 코너킥을 찾는데 고림이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쪽으로 자꾸 연구하고 움직이고 생각하니까 훈련을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말씀 훈련과 기도 훈련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말씀이 어느 날 나를 이끌어가요. 왜요? 말씀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길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죠. 진리요. 우리는 진리를 쫓아서 이것저것 다닐 필요가 없어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믿고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면 되죠.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은 뭐예요? 자라나게 됐습니다. 믿음은 그래서 자라나는 거예요. 믿음이 10년 믿었는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뜨뜻미지근하면 토해내처린대요. 하나님이 토해내처 징그럽다 너 그런 말이에요 지금. 세상에 내가 너를 지금까지 10년, 20년, 30년을 정말 이끌어왔는데 네가 지금도 뜨뜻미지근하니까 내가 토해내치리라. 왜 토해내치죠? 속이 상한다. 속이 상한다. 비가 상한 거예요. 비장 위장이 튼튼해야 건강이에요. 육체가. 그러면서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로 10절에는 옛 생활과 새 생활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은 우리의 영적인 위치, 생활의 성격, 마음의 생각과 자세를 뭘 해줘요? 변화시켜요. 제일 큰 은혜는, 제일 큰 능력은 변화예요. 변화입니다. 이런 구속하심의 사랑은 영원하고 변함이 없으신, 회자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이 온유하신 주님의 마음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삶은 믿음으로 날마다 겸손과 경건의 삶을 온유함으로 살아야 돼요. 겸손과 경건의 삶을 어떻게 살자? 온유함이란 뭐예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사랑하심과 은혜로 구원해 주셨음을 믿고 딱 주님이 가신 발자취를 쫓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온유하신 성품이요, 우리도 예수님의 온유하신 마음을 닮아 다른 사람에게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시간과 상황에 따라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행동을 해야 돼요. 네? 믿음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죽은 신앙이에요.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2장 4절로 10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저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날이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은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아니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그래서 했다고 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무엇을 했다고 해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주님은 다 감찰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선한 일은 뭐가 선한 일인가? 주님의 일이 선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지에게, 홈리스에게 동전을, 코너를 줄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줘야 됩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줘야 됩니다. 이것이 선한 일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내 좋은 성품으로 주었다 할지라도 하늘의 상급이 아니에요. 주의 이름으로 소자에게 물 한 그릇만 대접해도 하늘의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선한 일을 지음받았다는 이 큰 사랑을 깨닫고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것이 선한 일이다. 온유한 자는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든지 하나님을 대하든지 대하는 것이 온유한 삶을 믿으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인데,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은 정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게 좋은 일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좋은 일인 줄 믿습니다. 선한 일이 내가 정말 내 좋은 성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선한 일이 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한 자가 이 땅을 차지하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나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남은 여생을 살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서 다른 사람에게 꾸준히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꾸임받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섬기고 꾸준한 손길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니 여기 댓글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여기 나는 뭐 와이프 어쩌고야 이래서 아 그래 저도 그런 데 있구나. 그 이름은 유태클릭인데 그 에리아가 와이트 테크닉이에요. 그 우리가 그걸 간대. 누나가 이거 보냈대요. 자기가 보냈나? 그래가지고 이거 간대지 않았어요. 자기 다른 데인 줄 알았다. 근데 여기도 있는데 여기는 조금 그늘이 없어요. 그늘에 있는 거를 챙겨가긴 할 건데 그래도 여기가 조금 영광을 왜냐면은 막